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때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아시죠? 네로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64년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화재는요 얼마나 컸냐면 당시 로마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전소될 정도로 아주 큰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이다라고 네로가 누명을 씌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는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이 이 박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매달아 놓고 콜타르를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도를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다시피 여러분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처럼 처참하게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면서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이 비참했고 끔찍했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당시 이 박해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산으로 들로 광야로 피신해서 여러분 유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텼겠죠. 그래, 이 박해에 금방 없어질 거야, 금방 떠나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해를 여러분 나름대로 견디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더욱 잔인해지고 핍박의 강도는 더더욱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서서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지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지병에는 효자가 없다. 아무리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려도 이 병이 오래오래 지속될수록,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래오래 지속될수록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모습처럼 당시의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왜 박해를 당하고 있고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일까?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내가 헛된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만약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더욱더 박해가 심해질 정도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진짜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들 안에 이런 의심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도저히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도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박해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박해를 직접 목격하고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급박하게 의심의 불씨가 싹트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사말도, 히브리서 1장에 어떠한 성도들에게 인사말도 없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월하시다. 어떤 존재보다 가장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다가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명칭이 붙어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멘. 우리 성도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슴이 뛰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 상황들,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히브리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처럼 처절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지만 사실 저는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매우 이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만 사실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야, 너 박해 당하는 거 야 너무 기뻐. 야, 기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금 핍박과 박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곰곰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으로 거론된 사람이 총 16명이 등장합니다.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 자신의 형 가인이었던, 아벨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자녀였습니다. 그에게는 형인 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었던 아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딱 말씀을 보면 그래, 믿음, 에녹은 참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야. 에녹은 믿음으로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에녹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틀때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녹이 여러분 365년을 사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예언했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다시 말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도요 비슷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녹은 처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곱게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에녹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365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아벨이나 그 다음에 봤던 에녹이나 그리고 16명의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라가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쭉쭉쭉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다 점검해 보니까 한 사람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탄치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듯이 아벨은 그 믿음 때문에 죽어서 그 믿음, 아벨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지만 그 믿음이 실패한 것 같고 그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몇 천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도 무엇은 죽지 않는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이 걸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 믿음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매우 초라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삶에 아무 변화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저렇게 달자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야 되고 내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했어, 당신은 패배자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믿음 때문에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지금 그 믿음의 역사는 살아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은요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은 눈물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처절하게 그 믿음 때문에 싸워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의 그 눈물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제 삶의 표대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진다면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어제 우리 영국에 계시는 배한호 선교사님께서 선교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라, 그 먼 땅인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그 서신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3번이나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일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충분히, 이제는 70도 넘으셨기에 충분히 이제는 난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내 건강 챙겨야 되지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법하신데,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하시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삶에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심장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 먼 땅의 영국에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한 달에 우리 교회에 전도 물티슈가 있는데 그 물티슈 무려 10박스를 한 달에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한 박스에 무려 2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50개면 10박스면 2,500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동안 다 소화하십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명 정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손길과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많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1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권사님께서 낙심하지 않을 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가 권사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서 권사님이 그렇게 푸념 섞인 말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마다 권사님께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은 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뿌린 것을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위로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 권사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셀 식구들과 함께 왕인 박사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손효셉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셀 식구들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나들이 가려고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전도로 바뀌어서 목사님 그곳에 가서 우리 전도 물티슈 목사님 준비해 주시면 그곳에 가서 제가 함께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그 셀 식구들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얼마나 남겨져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으시나요?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손길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에 겨워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향해서 그처럼 못을 받고 고난을 가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